바울은 이제 에베소서에서 마지막으로 믿는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으며 또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삶에 대해서 저 얘기를 하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의 씨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팔레라는 말입니다. 그 팔레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씨름하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이만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씨름이 아니요. 뭐 지면 지고 다시 또 싸우면 되고 뭐 이런 싸움이 아니라 이 씨름, 우리의 씨름 팔레라는 것은 목숨을 건 싸움. 그러니까 내가 죽나 하고 끝까지 싸우는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싸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 그러니까 이 팔레라, 이 씨름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목숨을 건 그런 싸움 또 전쟁 이런 데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씨름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간단하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전쟁,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단이 왜 여기서 역사를 하느냐. 우리의 생명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 즉 지옥 보내기 위해서 사단이가 역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러면 사단이 이렇게 역사를 하면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도둑질 당하고 죽이고 멸망할 수밖에 없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악한 영을 대적하는 거예요. 빼나가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사단을 대적한 즉 명령해서 내쫓는 일을 하게 되면은 귀신은 쫓아나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이 들어와서 귀신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병을 주는 거 사단을 쫓아내면 병이 고침을 받고 그리고 이제 귀신의 장난에서 정신적으로 이상했던 사람들도 귀신을 쫓아내게만 온전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병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문제도 모두가 회복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쟁은 목숨을 건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느냐 아니면 내가 죽느냐 그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런 전쟁을 해야지 되는데 모든 사람들은 귀신이 어디 있어? 요새같이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귀신이 어디 있고 사단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실존적인 철학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귀신이 어디 있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없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은 그냥 마귀 사탄을 우리에게 달려나올 때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는 것이 아니라 전략을 가지고 오고 그리고 이제 그들은 우리를 속이고 멸망시키려고 이렇게 오고 있는데 싸움의 대상인 우리는 귀신이 없어 이렇게 생각 무방비 상태로 있으면 우리는 펀펀히 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이겨야 되는데 그 싸움의 대상 마귀 사탄의 제일 먼저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 누구를 없애야지 되느냐 이것은 제일 먼저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들 그런 사람들이 제일 타깃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영적으로 일을 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뭐 이런 사역을 하는 사람들, 즉 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타깃이 되고, 그 세 번째는 목사들,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귀신으로부터 나오게 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키워나가는 이런 목자들,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은 이 타깃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타깃이 누구냐?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이렇게 그것이 타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어차피 죽으면 지옥 갈 백성이니까 계달까지 가서 마귀가 건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나서 교회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악한 마귀 사탄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와서 역사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리의 싸움은 우리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면 그럼 무슨 싸움이냐? 그것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또 어둠의 세력,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 우리가 먼저 시간에 본 것 같이 이것들은 다 누구를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마귀 사탄.
귀신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니 내가 그러니까 권통치다 권세다 귀신이다. 그러니까 네 번씩이나 이렇게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이거는 반드시 귀신이 우리를 죽이려고 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거듭거듭해서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히브리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데 똑같은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른 말로 하는 거. 그러니까 통치자들, 권세자들 그다음에 이 세상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다음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다 귀신을 얘기를 하는데 다른 말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악한 영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있는지도 모르고 역사하는 것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그 악한 영들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냐? 너희들이 주 안에 있어야지 된다. 그리고 그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 것이지 너희들의 힘으로는 싸울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주 안에서 또는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야지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어야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우리가 전신을 갑주를 입고 싸워야 되는가? 그것은 악한 날에 대적하고 악한 날에 악한 마귀 사탄을 대적하고 우리가 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서기 위한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마귀와 싸워서 우리가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그리고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신갑주를 6개로 얘기했는데 우리가 먼저 시간에 2가지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가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그러니까 진리의 허리띠라서는 그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은 다 위에서부터 펑퍼짐한 옷 그러니까 판초 같은 그런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게 판초 같은 우의를 입고 우리가 걸어갈 수가 없고 힘이 없기 때문에 항상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우리 허리를 동여야지 된다. 근데 허리를 동이는데 뭘로 동여야 되느냐? 진리의 허리띠를 동여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와 싸우면서 이기려면은 악한 마귀 사탄이 그 진리의 허리띠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악한 마귀 사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있다. 그런데 그 악한 마귀 사탄과 싸우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아무것도 빈손 가지고는 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뭘 가지고 해야지 되느냐? 우리는 그 무기가 성령의 불이라는 거예요. 불. 예수님 보혈의 피. 그러니까 보혈의 피와 불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되어서 악한 영들을 대적할 때 성령의 불로 또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대적을 해야지만 그것이 물러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리고 이제 그 쓰는 방법 그 성령의 불을 어떻게 사용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 사용 방법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만 보면 악한 마귀 사탄은 벌벌 떠고 떠나가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보혈의 피를 사용해야 되는데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흘러가는 시간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이런 천년이 하루 같은 이 세상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오늘도 동일하게 그렇게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2000년이 지났으니까 빼짝 마르고 다 없어지고 이럴 걸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옛날이나 1000년이나 2000년이나 억년이나 다 똑같이 현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밑에다 손을 대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 내 손에 부어지고 흘러 넘쳐서 이것을 우리가 마실 수도 있고 우리가 바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발라줄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 의의 호심경이라 했어.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우리의 심장이 중요한 것이니까 이 심장 여기를 막아야 돼. 옛날에는 화살을 썼는데 불화살을 썼다 그랬어. 그러니까 그 심장에 그 호심경을 붙이는데 먼저 시간에 말씀드리기를 옷을 어떻게 물에다 착 담궈서 그것을 가지고 여기다가 대면 그러니까 불화살이 와도 꺼질 수가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방탄조끼. 그러니까 탄이 날라와도 뚫고 들어가지 못하게 일단은 가슴을 막아야 되는데 근데 이것이 호심경인데 여기를 가리는 것인데 이것이 의의 호심경이라는 거예요.
의의 호심교라는 것은 무엇이냐? 로마서 3장을 보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 그랬어. 한 사람도 죄인이 없고 모든 사람이 죄였는데 그러면 어떻게 했냐? 의인이 되는 데면 한 의가 나타나서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의인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의가 누구냐? 그것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가 됨으로 인해서 내 죄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부어주는 것입니다. 근데 나는 지금 죄인이지만 나는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죽었기 때문에 내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의인이 된 것이다. 그래서 내 의인은 아니지만 나는 지금 내가 의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인이요. 죄인이 아닌 거예요. 근데 악한 마귀 사탄이 와서 너 죄 졌지? 그렇게 하면 가만히 생각해요. 내가 의인인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내가 생각하는 것이라 뭐 행동하는 것이 의롭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죄된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이 잘 넘어진다 그랬어요? 좀 의롭게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양심적인 사람은 잘 넘어진다 그랬어. 근데 복음적인 사람은 안 넘어. 죄를 졌더라도 내가 잘못했다고 회개만 하면 다 죄는 없어지는 거예요. 고범죄를 빼놓고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 네가 그렇게 해도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느냐? 네가 그렇게 하고도 하나님 아들이고 네가 목사냐? 그러면 그럼 내가 스님이냐? 나는 목사지. 근데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왜? 나는 복음을 믿으니까 내 죄는 예수님께서 다 탐감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그런 것을 우리 마음속에 흉배에 붙여야 돼. 마음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나는 죄인이 아니고 나는 의인이다. 왜? 내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셨기 때문에 내 죄는 다 없어지고 나는 지금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그런 흉배를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시간에 두 가지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보니까 평화의 복음의 신을 준비해라.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가 있다.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고 성령의 검이 있다. 이 네 가지를 더 얘기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6가지를 가지고 싸움을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시간에 배웠던 2가지, 오늘 이제 앞으로 얘기할 4가지를 우리가 잘 쓰고 그것을 이용해서 악한 마귀 사탄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평안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러니까 평화의 복음에 준비한 신 이렇게 얘기를 여기서 그러니까 평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헬라의 에이레네 또는 히브리어로 살롬 이것은 그러니까 어떤 관계가 있을 때는 평화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을 때는 평화요. 그 다음에 내 혼자 스스로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는 이것이 평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관계에 대해서 평화기 때문에 평안이 아니라 여기서는 평화라고 해야지 옳은 것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이제 복음의 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 우리 신학교 가서는 복음, 복된 소식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복된 소식이다 이러면 안 돼요. 복음이라는 것은 뭐라 했죠?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은 사명자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사명자를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사명을 받은 자다. 무슨 사명을 받았느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와서 죽을 사명을 받아서 죽고 그거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는 이렇게 하는 사명을 받은 자가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뭐 수학적인 공식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거 수학적인 공식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거, 우리가 그것을 믿었을 때 우리가 의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제 복음을 들었을 때 내가 평화를,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어떻게 심판하시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적대가 게 있지만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하나님과 나와 사이가 허물이 담이 다 없어지고 하나가 되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믿으면 내가 어떻게 돼? 평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은 로마 군인들이 신는 신이요. 그 신은 어때야 됩니까? 자기한테 맞아야 돼. 그리고 이 신을 신었을 때는 불편하면 안 돼. 신발이 불편하면 어떻게 되니까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워. 그러니까 이 신발은 우리가 신기 어떻게 되냐면 편안하고
그리고 맞아야 되는 이런 것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를 그대로 믿으면 나의 제 문제가 모두 해결되겠네. 내가 편안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그냥 나만이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신, 그러니까 이 군인들은 가만히 제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신발을 신고 즉 군화를 신고 어떻게 됩니까?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되는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는 그게 전쟁의 필수품이 뭐냐면 신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7절 사이를 보면은 아름답도다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가면 그러면은 우리가 직장을 간다든지 우리가 예수 믿는 데서 맨날 예수를 다 목사 될 필요도 없고 다 강도사 될 필요도 없고 다 전도사 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다 선교사 될 필요도 없는 거 자기의 할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을 가는 사람들은 직장에 가서 그 직장에 가서 내가 파수꾼의 역할 또는 내가 그 직장에서 내가 전도의 역할을 하러 간다 이런 생각을 하고 가는 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진짜 마지막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을 보면 감옥에 가는 거예요. 감옥에 간다고 할지라도 복음을 전해서 가면 사단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1절을 보면 사단은 어린 양의 피로 이기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으로 이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을 이기는 방법은 어린 양의 피로 이기는 거예요. 다른 걸로 이기는 거예요. 보혈의 피로 이기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복음이 전해지면 그 전해지는 곳에 마귀가 다 떠나가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복음을 전하면 대한민국에 이제 어떤 가정에 복음을 전하면 그 가정 사람이 다 예수를 믿게 되면 거기에 있는 마귀가 떠나가고 또 딴 집에 가서 또 전하면 떠나가고 이제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면 우리나라에 있던 악한 것이 떠나가고 또 이제 다른 나라에 가서 베트남에 가서 전하면 베트남에 있던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그다음에 미얀마에 가서 미얀마에 있던 것 떠나가고 이렇게 떠나가는 복음을 전할 때마다 복음이 전해지면은 복음을 받아들이면 거기에는 악한 마귀들이 떠나가는 이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의 방패. 이 방패는 아까는 흉배는 여기만 이렇게 가리는 건데 요 방패는 뭐냐면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밑에까지 다 막을 수 있는 거. 이게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패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도 예배 드리기 전에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오 요새시오 나의 방패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니까 창세기 15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찾아서 벌벌 떨고 있는데 그 벌벌 떨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나는 너의 방패라는 거예요. 너를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것은 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아까 읽었던 거기에서도 나의 방패라고 이렇게 2절에 말씀하고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그래서 방패는 하나님밖에 우리 방패가 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우리를 막아줄 것이 없다는 것을 그래서 요건데 그 방패가 무슨 방패라고 했습니까? 앞에 믿음의 방패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방패가 된다 이렇게 믿으면 그것이 우리가 사단이 나를 침범하지 못하고 나를 죽이고 멸망시키지 못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너 이런 짓 하면 죽인다. 질병을 주고 또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하나님께 달렸고 하나님은 내 방패시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내 방패 된다는 걸 믿음으로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믿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에게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래서 영적 정쟁은 반드시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고백, 또 아브라함의 고백이 또 이런 것들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네 가지는 앞에 지금까지 본 네 가지는 무엇이냐? 무슨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우리가 그것을 취해야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두 가지를 이제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취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거 17절 말씀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거 이제 그거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즉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원의 투구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머리로는 뭐 합니까? 생각하는 거요. 머리에 쓰는 것이 투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이 딱 뭐를 씁니까? 머리에다가 머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요. 그러니까 머리에다 철물을 쓰니까 총알이 날려와도 어떻게 해요? 탁 텅겨져 나가더라고. 근데 동그랗게 됐으니까 딱 맞으면 여기로 안 들어가고 딱 어떻게 딴 데로 탁 튀어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막는 것이 우리가 구원의 투구. 그러니까 머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나는 구원받은 자다.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머릿속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어. 내가 구원받았는지 글쎄요. 그때 가봐야지 알죠. 이래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해요? 악한 마귀 사탄이 볼 때 물 마르는 밥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하나님 백성으로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라 이런 거를 우리 머릿속에다가 믿음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머릿속에 늘 각인하고 겸손한 척하고 아이고 글쎄 내가 잘못 믿어서 나는 아직 모르겠는데 막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건 질 수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뻔뻔스러운 뻔순이가 되고 뻔돌이가 돼야지 되는 거예요. 어? 나는 조금 잘못했다고 하지라도 예수님이 내 대신 죽었으니까 나는 어떻게 그것만 믿으면 되니까 뻔돌이 뻔순이가 좋지. 야 나는 아이고 뭐 이래만 안 되는 거야. 그럼 악한 마귀 사탄이 너는 내 밥 이래 되는 거야. 응? 사단은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흔드는 거야. 너 구원받았어? 어제 되졌잖아. 그래도 뭐 네가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하는 거야. 사람 속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그 막한 마귀 사탄들을 어떻게 하면 사람의 약점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약점을 이용해서 그 사람이 죄 짓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죄를 지면 옳거니 이러고 찾아가가지고 너 죄 졌잖아. 코를 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뻔돌이가 돼야 돼.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는데 뭐 내 죄가 뭐 그거 없어졌어. 나 죄인? 괜찮아. 왜 예수님이 내 대신 다 죽어줬으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죄 짓도록 환경을 만들어 놓고 죄를 지면 악한 마귀는 반드시 와서 우리를 정죄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귀가 너처럼 이렇게 네가 무슨 그랬고도 네가 뭐 구원받았다고 네가 하나님 백성이 되겠냐? 아이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 사탄들은. 근데 이렇게 하나님 음성처럼 와서 주는데 이건 우리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정죄하는 것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그렇게 하고도 네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느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 맞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죄 다 없어졌으니까 나는 죄가 없다. 김성수 강도사 죄인이야? 죄요? 죄인이야? 아니야. 나는 이렇게 되네. 응? 권사님 죄인이십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도리에다 아니라고. 악한 마귀 사탄이 그랬을 때 이게 죄 짓고 죄책감이 있을 때 이런 말 들으면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는 의인이다. 사실은 죄인이지. 그렇지만 우리는 뻔수리같이 뻔돌이같이 나는 죄인이 아니고 나는 의인이다. 이렇게 그렇게 그런 의인이라는 그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우리 머릿속에 늘 어떻게 해요? 투구를 쓰고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의 검이라는데 성령의 검 그리고 이제 또 이거 잘 모를까 봐 그것도 해석을 해놨어. 아주 자세하게. 성령의 검물에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 말씀. 이거는 선포되는 말씀이야. 우리가 아까는 어떻게 해서 그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 그랬죠. 거기는 그것은 뭐라 했어요? 그거는 어떻게 우리가 마귀 사탄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마귀 사탄이 있다는 걸 아는 거. 뭐 이런 거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앞에 거였는데 지금은 이게 선포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단과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영적 전쟁이 있을 때에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무슨 말씀을 선포해야 되지? 이렇게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선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사탄을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선포를 해야 되는 것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막한 마귀 사탄들이 와서 어떻게 해요? 그를 시험했어. 그러니까 예수님도 시험하는 사탄이, 귀신이 우리에게 와서는 어떻게 하겠어? 더 많이 하겠지. 예? 예수님도 시험하는데 우리는 뭐 진짜 더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시험을 받았을 때 예수님이 사단을 어떻게 이기느냐.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또는 마가복음에도 조금 있고 누가복음에 있는데 마태복음에 그래도 제일 자세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공생에 하기 전에 악한 마귀 사탄이 그를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일 먼저 뭘 하느냐? 예수께 나와가지고 뭐라 그러냐?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야, 네가 하나님이든 뭐든지 할 수 있잖아. 지금 배고파 죽거든. 그러니까 지금 금식한 다음입니다. 예수님이 40일 줄이고 금식한 다음에 제일 예수님 배가 고파 죽겠으니까 너 떡 만들어서 네가 먹어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마귀 사탄이 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배가 고파도 떡 만들어서 안 먹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4절 말씀입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명했어. 시험 받을 때 명했어. 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대적을 하니까 이게 떠나갈 수가 없어. 근데 한 번 그렇게 했다고 금방 알았다 이렇게 떠나가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도 시험하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6절에 보니까 또 이제 마귀가 어떻게 해? 또 성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너 여기서 떼어내려라. 떼어내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미쳐서 받지 않겠느냐. 떼어내리라는 거요. 그러니까 또 예수님께서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으니라. 시험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요.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랬습니까? 또 높은 산꼭대기 올라 산을 다 보여주면서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절하기만 해봐라. 절하면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너에게 주고 모든 것도 영광도 다 너한테 주겠다고 마귀가 또 그러는 것입니다.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게 구약에 있는 말씀을 다 들어가지고 악한 마귀사탄을 다 대적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악한 마귀사탄을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성령의 검 선포되는 말씀을 가지고 그들 대적할 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모든 것들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이런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니까 물러갈 수밖에 없으니까. 왜? 구약을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다 물러가세요. 그러니까 성령의 검은 하나님 말씀이요. 말씀인데 기록된 말씀, 지식의 말씀 이런 것들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겨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보면 악한 영들이 우리 속에 다 들어와 있어. 목사라고 해서 다 성령만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되나 80% 99% 있다가도 또 어디 악령이 또 더 충만하게 될 수도 있으면 악한 것이 80 또는 50 막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 것인 것을.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 믿어도 그러니까 아직 착한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우울한 마음을 주기도 하고 근심하는 마음을 주기도 하고 걱정한 마음을 주기도 하고 이런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혼자 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혼자 있는 것보다 여럿이 있는 게 힘이 더 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막 어떤 우울한 생각이들 막 우울하게 있으면 거기에 우울한 영은 다 또 같이 있는 것인데 그게 죽음의 영이 같이 와서 짝을 잡는 거예요. 그렇게 분노 영도 같이 오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영들이 엮어서 사람을 더 힘들게 어렵게 만드는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있는 거예요. 혼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면 같이 있어야지 더 힘이 세기 때문에. 우리가 요즘도 어떻게 탄핵 그건 뭐 기각이고 뭐 찬성이고 이런 집회할 때 혼자 가서 합니까? 혼자 하는 사람들도 있어. 근데 혼자 하는 거는 그렇게 힘이 없어. 그러니까 여럿이 모여서 하는 것 같이 악한 것들도 혼자 아니고 그 속에 들어가서 악한 영들이 이렇게 같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질병의 영과 죽음의 영이 같이 와 있고 뭐 이런 것들인데. 근데 암 환자들이 왜 죽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암병 때문에 죽지 뭐 암세포 때문에 죽지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유명한 의사가 그러는데 암 환자들이 죽는 이유가 뭐냐?
두려움 때문에 죽는다는 거야. 두려움 때문에. 내가 죽지? 이 암 때문에 내가 죽지? 이렇게 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암이 걸려서도 어떻게 해요? 요새는 의술이 많이 발달했으니까 같이 있으면 되는 거야. 같이 약하고 같이 싸우는 거예요. 근데 아는 목사님 남편이 한 1년 전에 암 엄청나게 오래 췌장암 수술했는데 요즘 매일 운전하고 아침에 나가가지고 한 저녁 한 3시, 4시쯤 들어온대요. 근데 굉장히 이게 건강해졌다는 거예요. 이게 될 수가 없는데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